시편 4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저작 배경이나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후반부인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시에서 찬양시적 성격과 비탄시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학자들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시를 편집자가 무리하게 결합시켜서 하나의 시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 시를 하나의 시로 봅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현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의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큰 고난 중에 있지만 이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배경과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셨다.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시어 바위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내 걸음 힘차게 해주셨다. 내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옷깃을 여미며 야훼를 믿게 되리라. 복되어라 허수아비 우상에 속지 않고 야훼만 믿는 사람이여. 야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많이도 하셨사오니 당신과 비길 자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 이야기 세상에 알리고 또 알리려 하옵는데 이루 다 셀 길이 없사옵니다. 짐승이나 곡식의 예물은 당신께서 아니 원하시고 오히려 내 귀를 열어 주셨사오며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라 아니하셨기에 엎드려 아뢰었사옵니다. 제가 대령하였습니다. 나를 들어 두루마리에 적어두신 것 당신 뜻을 따르라 하시는 것인 줄 아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정의를 알려싸옵니다. 야훼여, 아시다시피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당신의 정의를 내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고 당신의 진실하심과 구원을 알려싸옵니다.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그 큰 모임에서 숨길 수가 없사옵니다. 야훼여, 당신의 그 인자하심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언제나 지켜주소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이 이 몸을 에워쌌사옵니다.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나의 죄에 덜미가 잡혀 낙심천만 눈앞이 캄캄합니다. 야훼여, 너그러이 보시어 건져주소서. 어서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하소서. 고생하는 이 모양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게 하소서.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로 하여금 너무나 부끄러워 넋을 잃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당신의 도우심을 바라던 사람들은 야훼 높으셔라 찬양하고
또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주여,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 어서 도와주소서. 나의 도움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더디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인생은 아마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걱정과 염려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이 모두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지 본시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들이 있고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 끝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Can't Hurt Me라는 책을 지었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 출간되었을 때 당시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그의 인생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고긴스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정폭력과 또 인종차별에서 자라났고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비만과 자존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의 사진을 보면 몸이 비대하고 표정이 우울해 보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미 해군 특수부대와 또 공군 훈련에 도전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탈락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군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입대하였고 육군 레인저 스쿨, 공군 전술 항공 통제반 훈련을 모두 완수한 세계 최강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마라톤의 두세 배인 30시간 동안 200km를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하고 또 철인 3종 경기, 극한의 레이스 그런 것들을 70회 이상 출전하였습니다. 17시간 동안 턱걸이 4030회를 달성하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철인 중에 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한의 정신력과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내와 끊임없는 도전은 결국 바라보는 곳을 향해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본문에 나온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일종의 깊은 계곡을 의미합니다. 계곡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시원하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은 폭우 후에 강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고 소용돌이와 용류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곡 주변의 바위와 지면이 물로 인해서 미끄러워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계곡에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몇 미터를 떠내려가다가 겨우 바위를 붙잡고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한동안 밤에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고 계곡에 들어갈 때면 얕은 곳에서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바로 이렇게 물살이 소용돌이 쳐서 자신의 수영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계곡이나 강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렁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늪지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급류에 휘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급류 속에서도 견고히 떠내려가지 않고 서 있는 든든한 바위 위에 자신의 발을 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본문에 나온 새 노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로 만든 노래, 신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였고 소위 새 노래를 수도 없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든든한 바위에 세워놓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빠져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늪에서 죄의 급류 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밖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죄에 다시는 휩쓸려 죽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를 타는 소리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 소리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랫소리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돌아오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반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새 노래로 선취적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바위 위에 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심령이 없는 예배나 헌금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제사나 예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자손의 좋은 가축들도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자신이 원하는 일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순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느 날 여름에 이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댐 근처에서 보트를 타기 위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보트를 타기 전에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재차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자 그래 아버지도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에 내가 그 말을 따라야지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 착용하였습니다. 강을 따라 보트를 타던 중에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보트가 갑자기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년과 아버지는 강물로 빠졌지만 이 소년은 구명조끼 때문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조끼를 착용하라고 한 것은 그저 규칙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였단다. 이 이야기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바다 위에 발을 뻗으라 말씀하시면 아무리 눈앞에 바다가 넘실댄다 하여도 발을 뻗어 내디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면 물이 아직도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법을 형식적으로 지키지만 다윗은 주의 법을 심중에 넣어 놓습니다.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 말씀이 일상의 삶에서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심중에 있는 주의 법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께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참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즐거이 행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즐거이 주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죄와 원수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압박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에도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속히 오셔서 자신을 도우시고 지체하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급하게 찾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보다 더 부하고 강력한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속히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시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가장 주목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10m 공기 권총으로 은메달을 안겨준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 선수입니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출퇴근 45km, 왕복 90km를 자전거로 다녔습니다.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 주말도 또 명절도 없이 운동에만 매진하였습니다. 하루는 넘어져서 입술에 피가 철철 나도 병원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오직 사격이라는 외길에 온전히 올인해서 사격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연히 자신이 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면 정상에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외길을 걸어가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이라는 외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간다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아드님 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 가정이 미국에 갔는데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가서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님은 대학원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수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공부 쪽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형편도 어려우니 공부를 그만두고 연구실에서 일해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는 것이 힘드니 진짜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학비를 환불받으려고 했는데 학비 환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원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대출 받아서 수천만 원 학비를 냈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다른 선택지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며느님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고 결국 졸업을 해서 지금 안정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자녀와 남편을 집에 두고 기숙사에 들어가 공부에 전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수렁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이라는 외길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어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동안 찬양하며 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